주암산 수양관이죠. 은혜를 받으러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이 또한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단도 이제 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긴장하고 또 방해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에 사단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항상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할 때마다 방해하고 또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방해하고 또 이제 이것이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 하면 옆에서 방해하고 또 이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 하고 은혜 받고 능력 충만되고 믿음으로 살려 하면 그때는 사단이 긴장하고 또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방해하는데요, 사단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친족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과 친척이라는 말을 합쳐서 친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보면 미쳤다 하밀러라 그럽니다. 미쳤다 하밀러라. 근데 여러분, 미쳤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밀러라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인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인정했다, 미쳤다고 여겼다, 미쳤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미쳤다고 인정하고 누가 누구를 미쳤다고 주장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족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 형제들, 또 여동생들, 그리고 친족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1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지면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까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죠. 그런데 좋은 방면으로 소문이 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 소문이 난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이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는가 하면은 미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미쳤고 사랑하는 내 형제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기 전에 붙잡아서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붙잡아가지고 포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실 때에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시간은 3년입니다. 공생애 3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은 태산 같은데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해도 가족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형제들이 미쳤다 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형편과 처지, 전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왜 저러는가? 예수를 좀 왜 저래 별나게 믿는가? 좀 보편적으로 믿으면 안 되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하고 사람들이 엄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혜를 이해를 못하니까, 또 내 형편과 처지, 상황, 전후를 이해를 못하니까 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은 날 믿어줘야 되잖아요. 날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쉴 틈도 없이 정말 박임씨가 되도록 사역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 아들, 우리 형제, 우리 친척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서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기 전에 막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포박을 해가지고 집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할 때에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사단이 이제 슬슬 활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갑자기 푹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분이 쓰신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신라권이라 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소설이 신라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낙원을 회복하는 그 이제 복낙원, 이분이 이제 신라권, 복낙원 두 소설을 쓰셨죠. 그런데 신라권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후 사정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소설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키는 과정을 재구성해 놓았는데요. 사단이 정말 머리가 좋고 영악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최종적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와입니까? 아니면 아담입니까? 누굽니까? 사단이 최종적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표가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누굽니까?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만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에 저거 틀렸다 이렇게 분별해 낼 수 있죠. 사단이 최종적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표는 아담입니다. 왜 그러면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넘어지면 아담이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넘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와만 넘어졌다, 하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와는 하나님과 계약을 안 맺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주 간단합니다. 하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가 하고 버려버리고 아담을 또 잠들게 해서 갈빗대는 많잖아요. 갈빗대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고 말 잘 듣고, 말 잘 듣는 건 조금 남성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름답고 이렇게 정숙하고 하와보다 100배는 더 좋은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다시 짝을 지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체가 아닙니다. 하와 타락하면 하와 버림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먼저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담을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하와를 공격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나중에 지음을 받고 아담으로부터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들으니까 경각심이 훨씬 더 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목격한 그 사람이 경각심이 강한 것이고, 그냥 한 다리 건너서 그냥 들은 사람은 경각심이 덜해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다마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약원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하는 상상에 이제 유추하는 산물이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먹어봤는데 맛만 좋아요. 한번 당신도 먹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반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당신 이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먹었냐고?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죽기는 뭘 죽어요? 지금 내가 죽었나요? 내가 유령으로 나타났나요? 나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봐요. 이제 아담이 강경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도 난 못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난 안 먹을 거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좋겠소. 나 혼자 죽어서 지옥 가고 하나님이 당신 잠들게 하고 나서 당신의 많은 갈빗대 중에 하나 뽑아서 다른 여자 만들어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지옥 가고 나 혼자 영생복락 누리면 뭐하나 하고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들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느껴봐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 집 앞에 있는 말뚝 보고도 내가 절하고 싶다. 그런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셨는데 경상도 분들은 표현을 안 해요. 절대 안 그런 것처럼 표현 안 해도 다 그래 봤잖아요. 아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같이 말뚝 보고도 잘하고 싶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맨손으로 사자를 딱 때려잡고 사자의 입을 쫙 이렇게 하는 삼손도 사랑하는 들릴라가 당신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나를 사랑하면 제발 말 좀 해달라고. 근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면 내가 죽어요. 말하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릴라가 당신 날 안 사랑해요. 날 안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말해줘. 이렇게 하니까 자기 죽는 줄 알고도, 자기 죽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자기 죽는 줄 알고 그냥 말해버린 겁니다. 모르고 말한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자기 죽는 줄 알고도 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사자 입을 찢는 그런 괴력을 가진 남자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남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이제 배필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3명의 후보를 이제 골랐어요. A, B, C. 이제 A, B, C 가운데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할까 하다가 이제 각 자매에게 1,000,000원씩 줬어요. 1,000,000원씩을 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 1,000,000원을 잘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시오. 그래 이제 그 사용 설명 내역을 보고 이제 배필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A라는 자매에게 1,000,000원을 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오시오 했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1,000,000원을 받는 순간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옷을 쫙 한 벌 빼고 이렇게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몸만 딱 1,000,000원어치 딱 치장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쫙 남자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저를 위해서 단숨에 다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B라는 자매도 역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B라는 자매도 백화점으로 달려갔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자매는 자기 건 하나도 안 사고 그 남자 그 형제 걸 산 거예요. 그래 양복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구두도 사고 1,000,000원을 남자를 위해서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여자는, 이 C라는 여자는 1,000,000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1,00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1억을 만들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1억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울고 갈 정도로 일주일 만에 10배를 튀겨가지고 탁 나타난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예? C하고 결혼했다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 길에 펴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뭐 먹고 입고 그 걱정돼 가서 C를 B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분은 이기적인 분이에요. 이 남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 많은 남자들은 A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남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저를 신앙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에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남편인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가서 밖에 막 몸버려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남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집에서 자기 몸을 예쁘게 단장하고 몸매 관리하고 좀 머리 예쁘게 하고 그래서 남편 올 때에 예쁘게 맞이해 주기를 원하는 게 남자 마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변해도 여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자분들이 남편인데 사랑받아요. 저는 진작에 이걸 깨달았어요. 남자가 이걸 깨달아봤자 큰 의미가 없지만 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혹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혹은 태중에 있는 우리 이제 딸입니다 하면 그 태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딸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예뻐야 됩니다. 딸은 예뻐야 됩니다. 난 무조건 그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예전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딸 못생겨지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딸은 예뻐야 돼요. 딸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짓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돼지라 하면 그게 돼지가 되고 소라 하면 소가 되고 기린이 되면 기린이라 되게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도 되잖아요. 짓고 이름 명단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귀찮게 아담에게 이름을 직접 지으라고 하셨냐고요. 이름 지으면서 저건 돼지다 하고 지는데 보니까 돼지가 조금 틀려요. 한 돼지는 체격이 크고 한 돼지는 좀 아담하고 조금 이쁘고, 기린도 보니까 똑같은 기린이 아니에요. 한 기린은 크고 골격이 크고 한 기린은 좀 사랑스럽고, 소도 그렇고 다 보니까 짝이 있는 거예요. 암수 짝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에 짝이 있어야 된다, 배필이 있어야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짝을 지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올 때에 아담이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아가서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라권에 보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신라권에 이렇게 말했을 개연성이 높아요. 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고 나는 지옥 갑니다. 당신 혼자 다른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죽네. 그러니까 이 남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찌 혼자 버려두고 나 혼자 영생복락을 누리리요 하고 그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타락하는 줄 알고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아담을 그전에도 여러 차례 시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담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타락시켜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넘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 입을 쩍쩍 찢는, 사자를 때려잡는 삼손도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확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시험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아담이지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시험하니까 그냥 알고도 확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해해요? 제일 가까운,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집안 식구가, 집안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이 미워해야 된다는 게 막 미워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나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의 이제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신앙을 흔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